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연약해 보이죠. 그래 또한 내 자신을 보면 실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족하죠. 그래 또한 이제 잘 살펴보면은 흠도 많고 죄도 많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볼 때 모난 부분들도 많아요. 성격적으로도요 모난 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걸 봐요.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단 하나만 봐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배경 좋고 아무리 뛰어난 언변이 있어도 그 중심 속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모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라는 사람이 있죠. 무디는요 배운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부족한 자입니다. 성경도요 잘 몰라요. 어떨 땐 간간히 실수도 하고 또한 성경의 창세기 얘기를 할 거를 저기 다른 장소에 장에 가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디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 무디가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돌면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학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그 무디의 그 메시지 하나를 듣기 위하여 전국 사방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대략 무디가 복음 전한 사람을 따져보니까 1억 명이래요. 숫자가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있어서 뭐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말씀 잡고 인도받는 그 시간 속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 속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같이 나눠야 되겠죠. 오전 예배 메시지가 뭐죠? 제목이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전하라. 무엇을 전하느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본 것을 전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특히 칭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를 조금 훈계하는 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를 다듬어 가려고 하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또한 돈이 모이는 것을 귀 기울이고요. 인생 성공, 삶의 성공, 그래 또한 자녀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소리는요, 별로 듣질 않습니다. 귀를 막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도 비슷하고요. 왜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맞죠? 은혜를 목말라 해요. 어떤 순간에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나왔던 이 세례 요한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항상 누리길 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례 요한의 머리와 마음과 중심 속에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따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따르다가 다른 사람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러 갔잖아요.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항상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죠. 이 시대를 정말로 제대로 이 세례 요한이 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세례 요한이 본 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 사라졌어요. 영적인 감동, 예수님 옛날에 믿었던 그 첫사랑 사라져버렸어요. 또한 내 안에 무엇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요, 고통당하고요, 진짜로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보여지는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간절함도 없어졌어요. 애통함도 없어졌어요. 눈은 또 어두워져 가지고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보지 않게 될 것만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기는커녕 내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이 세례 요한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보인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무엇을 전하느냐? 정말로 내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죠?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뭐 한다고요? 싸우리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운다는 건요, 그 대적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적자가 누구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가 가장 싫어하거나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과 저주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되겠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붙잡으면 되냐? 말씀과 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인도받으며 이것을 내가 이것을 각인시키고 이것을 내 후대들에게 전달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시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일을 따라가면 돼요. 나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내가 준비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살리는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살리는 그 응답들을 이뤄 가시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 핵심은 뭐냐? 3월 학원 복음화죠. 그 학원 복음화 제목이 뭐였냐면 미리 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 또한 그분은 나의 자신에게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신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 다 설명을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또한 10가지의 가장 신앙의 기본 발판, 그 발판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신다. 세상 살릴 9가지 흐름과 그래 또한 5가지 확신 가지고 62가지의 삶으로 나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 또한 청년들은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의 업을 살려가고, 그래 또한 우리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서 말씀의 능력 앞에서 승리하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주일날 그냥 단 한 번 듣고 많은 메시지가 되지 마시고요.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각인될 정도로 고백되고 또한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요? 2, 3, 7 시대 앞에선 뭐라고요? 여정. 다시 얘기하면 길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이 칠판이 작은 칠판이 아니거든요. 이 칠판이요, 웬만해서는 많이 쓸 수 있는 칠판인데 저에게는요,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몇 자 쓰면 끝나버려요. 글씨 보이시죠? 예? 예. 나중에는 글씨가 조금 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글씨가 작아지는 시간표는 저 뒤에서도 칠판 글씨가 보일 때 제 글씨가 작아질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우리가 인도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정이에요, 여정. 길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로마의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너의 생명 내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생명 살리는 그 길이요 세계복음할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잠깐이나마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그랬다 무너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셔요. 그 말씀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것이 여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여정을 가느냐?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이것을 향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유익되어지는 것이요.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만남을 갖고요. 또한 그 일을 하고요. 그 물건을 내가 구입을 합니다. 다 뭐하고 연관돼 있다고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좀 높으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 하나를 구해도 그냥 구하질 않아요. 성공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그 물건을 사요. 그게 몇십억이 됐다 할지라도 그걸 사요. 그래서 이제 쟁겨놓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되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아니요,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일을 안 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내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한 만남도 그래요. 그냥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가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봐서 그렇지만 야 얘야 네 학교에서 너 친구를 만날 때는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냐. 너보다 급이 낮은 아이하고 만나지 마. 네가 좀 배울 만한 친구, 너에게 도움이 될 친구, 너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친구를 만나 이러잖아요. 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여정을 가야 되느냐? 살리는 여정입니다. 우리 가는 길은요. 세상의 그 길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느냐? 살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이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 업을 살리는 길.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같은 경우들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정말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바로 전도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살리려고.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곳으로 가요. 저도요, 뭐 조금 여러 가지 조금 그래도 저도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아, 진짜로요, 좀 서운할 때도 간간히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진짜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가정을 복음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밤 11시 반, 12시에 나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니, 그때 전도사님, 우리 가족이 이제 깨어질 겁니다. 이제는 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두 사람이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말이라도 들어보고 우리 이혼하자고. 불렀어요. 내가 그렇게 개를 싫어하는데 그 집에 한 칸방인데 개 2마리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중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싹 돌았어요. 지금 서운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뭐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는 쪽에다 방향 맞추잖아요. 살리는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내 힘으로 살릴 수 없으니까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예요. 올바른 약속을 잡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 생명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응답.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발걸음 속에 역사할 것이다. 그래 또한 너에게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너를 통하여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정말로 그 말들 통하여 나는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래 저주를 꺾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갈 것이다. 권세죠. 그리고요, 너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야.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그 배경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이야. 이미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고 꺼리는 그 무당집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나는 그 집도 들어가 가지고요, 코를 막아가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세계관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세계관을 딱 가지고 그걸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당연한 걸 괜히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빛의 대열로. 내가 생명을 살리러 가는 그곳에 빛의 대열 속에서 그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나의 걸음걸음이 그냥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든 여정, 내 모든 가는 길은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걸음이요 여정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237, 이 시대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237이 뭐죠?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 길 속에 가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 상관없어요.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을게요. 아브라함이요. 237. 세계복음할 자기가요. 그 응답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코가 딱 코에 걸려가지고 끌려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끌려와서 따라왔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기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아브라함은 이미 천국에 갔는데도 지금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부른다? 아브라함을 불러.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에 진짜 성경을 아는 인물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꼽는다고요? 아브라함을 꼽아요. 자기는 우상에서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요 237 시대 속에 그 앞에 딱 세우신 겁니다. 믿으시나요? 모세 한 사람을 또 들을게요. 모세가요 80세 노인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끝내는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불러서요. 그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의 주역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요. 출애굽의 주역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세가요. 237 시대 세계복음화의 그 시대 앞에요. 자기의 모든 이름이요. 하나하나 간증되어지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전 세계에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진짜 이 영화는 대작이다. 그런 영화를 거의다가 말을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죠? 10개예요. 10개.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에 광야로 인도되어지는 그 장면. 마지막에 그 10개에서 뭐가 나오죠? 혹시 보셨나요? 마지막 그 10개에서요 허연 머리 흰 수염을 딱 했던 그 모세가요 그 산 위에서 딱 이렇게 조명이 딱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이 딱 나와요.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야, 진짜 모세가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언약 앞에 서고 진짜 내가 생명 앞에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중심과 마음을 담기만 했는데 2000년이 몇천 년이 지나도요. 그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릇 또한 모세 오경.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작품이에요. 창세기요 영적인 바로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원래 인간이 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과 저주와 고통을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 이거를 완전히 세밀하게 기록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 이게 모세잖아요.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베드로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근데 그 고백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전도자들의 고백이 되고 있다니까요. 237 시대요. 자신의 모든 가는 발걸음이 그 여정이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대가 안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37의 시대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237 시대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 237 시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전도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아무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첫 번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서 가느냐? 말씀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말씀인도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속에 말씀인도 따라가는데요. 아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아무도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아무도 못 가는 그 장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말씀 인도만 따라가는데 그 방향을.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위기와 고통의 순간,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죠. 위기를 만나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진짜 그 앞으로 우리가 당장 내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그 길을 난 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 가지고 그 길 가는 겁니다. 내일 내가 어느 길을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길 속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간다. 문제될 게 없겠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말씀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힘을 얻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가느냐? 임마누엘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방향 속에요, 아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게 만드시고 앉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곳에서 누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이요, 정말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 속에서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누림 속에 있었는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니까요. 이거는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적인 힘은요, 그걸 초월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겁나요? 옆에 든든한 백그라운드만, 부모의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자녀는요, 어깨를 쫙 펴는데, 예?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죠? 근원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근원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분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뭐죠?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에게는 버려진 자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룩한 씨를 심겼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것이 나무가 되게 하셔서 큰 숲을 이루어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쓸 것이다. 근원적인 응답을 가지고 237 시대 앞에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순간 나를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을 잡고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그 기능을요, 그 달란트를요, 서밋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돌 하나 던졌는데 돌 하나 잘 던지는 그 하나 가지고요,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그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그냥 걸어만 갔는데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서밋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요, 이제부터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이요, 지금부터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자세를 갖추죠? 내가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꾸만 어떻게 하면은 나는 정말로 그 시대에 종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이제 뭐 전도하거나 아이들 렘넌트들 사역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왕자와 거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본 거 보셨나요? 보셨나요? 아무도 못 보셨나요? 그럼 왕자와 거지는 아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 모르시네요. 그러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튼 동화에 그게 있어요. 왕자와 거지가. 아시잖아요. 아이, 좀 아신다고 그래야지. 근데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왕자가 너무 답답해서 왕궁이 답답해가지고 밖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여.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여.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똑같은 거지 같은 애가 있더라고요. 그 거지를 자기 자리에다 앉혀놓고 조용히 밖으로 도망쳐 나가죠. 도망쳐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행세를 하니까.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죠? 나 왕자야. 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 나라의 왕자야. 사람들이요, 콧방귀를 껴요.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다? 왕자야. 결국엔 어떻게 되죠? 자기의 왕자의 신분으로 복귀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죠? 자세가 갖춰져야 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세웠다는, 내가 너를 통해서 네 가문 살리겠다니까. 너를 그래서 내가 부른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업을 살리겠다니까. 너의 직업이 거기에서 미천한 청소부 일을 할지라도 네 하나를 통해서 내가 그 가문을 그 직장을 살리겠다니까. 그런데 나는 항상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는데 나는 거기서 항상 나는 쭈그러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전에 이제 거제도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권사님이요, 연세가 좀 있어요. 자녀가 둘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요, 심장 수술을 했어요.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달리기나 이렇게 격한 운동을 못해요. 그리고 또한 둘째 아이는요, 약간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엄마로서. 근데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뛰어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요, 자기가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요, 취직을 했네요. 어디로 들어갔냐? 은행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청소부도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하는데 시간 타임으로 그냥 알바만 하는데 옆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지점장이 딱 지켜보고선 아줌마 한번 여기서 진짜 정식적으로 일해보지 않겠소. 그랬더니 나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일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요, 이 권사님이요,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요,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도 하면서 깨끗하게 먼지 하나 안 나도록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점장이 와가지고요, 아줌마, 나 아줌마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은행은 나의 은행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장이요,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우리가요, 자세 지대로 갖춰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냐.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받는 순간 나의 그릇이요, 간장 종지로 만든 게 아니라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나는 항상 간장용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크게 채우고 싶은데 항상 나는 요만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만나는 시간 꼭 가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서밋 자세 딱 갖추고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항상 작은 그릇으로 나를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전도자의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길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면은 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냐? 62가지를 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요, 바로요, 21가지의 그 삶을 가지고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내가 정말로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한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과 그랬던 그 배경과 모든 것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요 정말로 성공자를 살리려면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7가지의 성공자의 삶을, 성경적인. 내가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진정으로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항상 사단과 흑암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5가지 비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영혼을 복음전에서 제자화시켜서 교회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62가지 삶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나의 전도자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내 마음에 담아서 꿈으로 담아서 이것을 날마다 내 자신이요 삶 속에 연결시키면 이미지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 속에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CBDIP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품어보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업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그것을 놓고요 계속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것을요 내 삶에 항상 연결해 보세요. 그때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고 놀라운 나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24시 내 안에서 누려진다. 완전히 달라지겠죠. 마지막 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가 좀 잘 된다? 교만하지 마세요.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 더 중요한 것은요, 결론 안 적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실 응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의 주업은 뭐라고요? 나의 주업은 전도예요. 나의 부업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업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어떤 순간이었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 시간입니다. 우리 어떠한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237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리는 여정, 진짜로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응답을 향하여 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앞에 서고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